엊그제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새누리호가 우주를 향해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요 가장 실패가 적은 우주 개척기를 개척했다는, 우주의 길을 새로 열었다는 그러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여전히 무당이나 점쟁이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미신의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있죠. 앞날을 알려준다는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들을 찾습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앞날을 대비하겠다는 것, 화를 면해 보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삶과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불확실해지면은 비례하여서 이런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와 점쟁이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언자 이렇게 하니까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 이래서 여호와의 예언자들도 앞날을 내다보고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맞는데, 이것은 오류 중에 큰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점쟁이들과의 차이점,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자와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올바로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점쟁이는 결정적인 운명론을 믿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결정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 운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으며 그 정해진 운명, 그래서 알 수 있으므로 화는 피하고 복은 잡을 수 있다고, 자기네들이 그 방법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자는 결정적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전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은 그런즉 그리스도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세례의 유익은 무엇이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유익이 별로 없었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범사에 많으나, 일상생활에서 유익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많은 유익 가운데 가장 큰 유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할 때 그 예자를 앞을 내다볼 예자로 보시지 말고 맡을 예자로 보셔야 됩니다.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맡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아서 그 말씀을 말씀되게 했을 때는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엄청난 유익들을 얻게 되는 것.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지키지도 잘 간수하지도 다루지도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나운 물결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물결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거나 그 물살을 이길 수 있는 크고 튼튼한 배를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점쟁이들은 그 강물을 건널 수 있게 해준다는 부적을 팔거나 물길을 가라앉히는 굿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의 기도들이 다 잘못됐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문과 하나님에 대한 지시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들이 듣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봉사 헌금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 생각을 관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무당 종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깨달음으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 일은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물살이 아무리 사나워도 용감하게 발을 들여놓기도 하고 아무리 물살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건너지 말라 하시면은 멈춥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많은 유익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운명은 절대로 결정된 것,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쏟는 것은 우선 눈에 보이는 육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그런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터널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울, 바디, 스피릿. 이 스피릿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 교통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미신은 악한 영, 파괴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악한 영의 말은 귀에 남아 있는데 선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토록 쉽게 잊어버리나요? 그것은 아담의 타락한 이후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거부하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사나운 물살이 멈췄습니다. 또한 강바닥은 서서히 마른 땅으로 바뀌게 되어서 그걸 걸어서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게 자주 일어나서 이제는 어떤 일을 닥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바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나움과 유익을 끝도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뭘 들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범람하는 그러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라 하는 명령,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들었는데 오늘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뭐예요? 지금 범람하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떻게 돼요? 흐르던 물이 멈추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것처럼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데는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치 홍해바다처럼 건넙니다.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이곳에 당도하기까지 실로 40년 동안의 천신만고를 견디고 이겨야 했습니다. 모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고 있을 때,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그때 한창 기뻐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할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으로서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엄마 아빠의 그 합방에 의해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표식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표식으로서의 할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시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다 건넌 다음에 다시 범람하는 사나운 강이 되어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죠. 또한 앞에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인류 최고의 도시입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많은 부를 쌓고 강력한 성을 쌓고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에 초긴장 상태로 만반의 전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날카롭게 잘 재련된 그런 칼이 아닙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길갈에서 여리고까지는 불과 3km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3km는 육안으로 얼마든지 살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 사는 것은 전쟁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병사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누가 더 좋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렇듯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뛰어난 능력과 좋은 학벌과 넉넉한 자금, 인맥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세상은 아담의 타락 이래로 전쟁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하는 눈에 보이는 전쟁과 경쟁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기도 만들고 공부도 하고 자금을 마련하고 인맥을 쌓으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실제로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혈과 눈으로 전투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있죠. 끝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전혀 다른 방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첨단 무기나 학벌이나 자금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장과 영적 책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됩니다. 영적 무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 열매를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무슨 짱구입니까?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게요. 그런데 사탄의 그 교묘한 거짓말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죠. 그 순간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여리고 성 함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경쟁에서의 승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면 누가 여리고 성을 차지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는 방식은 사탄의 방법대로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세례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례를 진지한 태도로 받는 사람은 제가 목회 40여 년 동안 그렇게 진지하게 받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 앞에서 받은 할례만큼 세례를 충실하셔야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행하는 세례는 절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영혼의 승패가 좌우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질병, 가난, 역경, 고난, 절망감, 무력감 등등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든지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박한 상황에서 할례를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복종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9절 말씀.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길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굴러가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굴러갔다. 내가 드디어 애굽의 수치를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애굽의 수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나 흘렀으며 더더군다나 애굽 생활을 알지도 못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건너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홍해 사건을 알지 못하는 2세대들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던 나라입니다. 애굽은 누군가를 사로잡아서 노예로 부리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하여 애굽의 하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에게 바침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어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동적으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서는 그렇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주를 키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다면서 그냥 힘없이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냐를 온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살아있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내 믿음이 가장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믿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세상 끝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사 내가 하는 일들 잘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됩니다.